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전체의 요절이다 그렇게 불리고, 우리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시작.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좀 더 자세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서 아는 것처럼 넘어갔던 이 말씀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고, 이 은혜가 작아졌던 은혜가 증폭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줄줄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전체 성경의 믿음은, 요점은 믿음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이 감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속에 다시 회복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처럼입니까? 이 문구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파오, 곧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고 다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 에도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도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어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넘겨주다, 내어주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는 뭔가 하면 값을 지불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했던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성육신 하도록 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죗값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굉장히 아끼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아깝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돈이 다다. 돈이 다다. 돈다. 돈다. 돌았다. 그런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돈을 왜 법니까? 왜 봅니까? 세상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벌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상적으로 뛰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족이 아무도 없고 외아들 하나만 있다면 그야말로 그거는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은 시어머니는 99세고 며느리는 76세였어요. 근데 두 분이 가만 보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둘 다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왜 좀 사이가 안 좋냐?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내가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가다 문득문득 시어머니가 밉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젊을 때에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래 애지중지 키웠는데 때가 돼갖고 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 근데 이 아들이 엄마보다
부인을 더 좋아하네? 막 그렇게 신혼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사는구나 그러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다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다 뺏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혼방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 끼워줘 주무셨대. 끼워 주무셨대. 그리고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두 분이 사시는데 며느리는 다리가 막 아파갖고 저뚝저뚝 걸어다니시고 이 시어머니는 건강하셔갖고 봄 되면 산나물 들나물 캐가지고 장터에 장날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막 싹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좋은 방법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싶었던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여러분은 아들 낳으면 며느리에게 다 주십시오. 안 주실라 그래. 아들들 다 며느리에게 주세요. 딸들 다 사위에게 주세요. 붙잡고 있으려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것도 주기 싫은데 아멘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원래 가족은요, 하나님은 부인도 없으시고 아들 하나 우리 위해 주시려고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온갖 영광, 영광스러움의 주인공인데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어떻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고,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경험적 예화가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 어떻게 해야 된다?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청년들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공원 옆에는 항상 호수를 끼고 있었는데 그들이 즐겁게 받은 은혜도 있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기가 하나 놀다가 그만 호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깊이도 꽤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기가 빠졌다고 누가 와서 건져주라고, 누가 와서 좀 건질 사람이 없냐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청년들도 갔습니다. 청년들 중에 누가 가서 쟤를 건져줄 사람 없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와서 좀 도와주라고. 어떤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몰랐고, 어떤 사람은 더럽히기 싫었고, 다 누가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물에 들어가서 자기 위험도 무릅쓰고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도 무릅쓰고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이 더럽고 추하고 죄가 있는 인간의 그러한 세계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미 정죄받고 이미 예수 그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준 바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오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 저도 닭을 키워봤는데 이런 토픽이 나왔어요. 닭장에 닭을 키우는데, 여러분 쪽제비 아십니까? 쪽제비가 있는데 갸름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맹수예요. 그래서 웬만한 자기 등치에 있는 것들은 다 이겨요. 그런데 얘가 닭한테는 완전 천적이에요. 그래서 닭을 잘 죽여요. 저도 당해봤는데 닭장에 얘가 들어오면은요, 그냥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닭을 다 죽여요. 닭장에 있는 거를. 근데 어느 집에 닭장에 쪽제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통을 파먹고 고기를 파먹고 옆에 있는 놈들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주인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쪽제비가 들어와서 닭장에 닭을 다 죽였어. 다 죽였는데 어디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암탉이 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그대로 품고, 쪽제비가 자기를 죽이는데 놓고 도망가지 푸덕거리지 않아요. 그대로 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암탉을 드니까 병아리가 그 밑에서 꼬물꼬물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토픽에 났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위대한 모성, 이 사랑.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거두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는 왜 이 짐승의 새끼 사랑에는 감동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하고 죄악된 세상에 오신 그 사랑,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은 왜 내가 쉬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가슴 속에 벅찬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되었고, 정죄되어진 그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정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전도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 죄 있습니까? 요번에도 전도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애기들한테 전도하는 것부터 일과로 시작하라는데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죄 있냐? 애들 순수해요. 죄 있습니다. 내 거짓말도 했고요. 동생도 때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죄라고 그래. 나 목사인데 목사님도 죄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죄가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우리 죄가 씻기고 천국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이 그것임을 압니다. 복음에 제일 먼저 로마서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좋아하시잖아요. 복음을 좋아하시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아니함, 불의한 사람들, 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죄의 삭스에 대해서 멸망입니다. 멸망. 그 멸망 가운데 모두 있었던 우리들, 어느 예외도 없이 다 그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됐던 우리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폭되어지고, 그 사랑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재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오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이 막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회복된 것을 내가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오는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깊이 새기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도 했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사역 훈련을 하거나 전도 훈련을 하거나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게 뭔가 하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왔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걸까요?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다 가르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영생의 확신 다 심어줘 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불분명한 게 믿는 거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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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해서 우리를 쇠뇌시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자꾸 들으면 가스라이팅 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경건한 정서가 막 폭발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신앙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불신앙이 뭔가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을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정죄를 받았고 이 사람들은 아들에게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멸망받을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믿음은 뭔가 하면 그럼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근데 주님께로 못 와. 왜 못 올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면 세상에 자기 행위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내 행위가 다 드러나도 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약에 이 스크린 위에다 영화처럼 상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드러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괜찮아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럼 주님께로 나오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그 사랑으로 전적으로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내주셨어.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해서 누구께로 나가요? 주님께로 가요. 주님께로 가니까 진리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곧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죠.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자, 믿음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보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주님께 안 나타나고 어둠 가운데 있으려 그러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1부 때는 우리 서권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정덕수 집사님, 남편 김주태 집사님을 믿죠? 못 믿어요? 아, 믿는다고 믿어요. 왜 믿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믿어요? 내 남편. 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내 남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믿어요. 믿으니까 그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의 말대로 따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받아들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뢰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여자가 잘 때 나를 망치로 안 때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잘 때 망치로 나를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승환 집사님, 어떻게 믿죠? 아내를 내 아내로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의 앞에 가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굳건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 다시 이 말씀 듣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단계가 있어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죄의 운명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우리는 더 쉬운 말로 재판이라고 말을 해요. 재판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벌을,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는 것을 다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아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개념에 오해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쪼에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언제 주시는가? 부활한 뒤에 주시는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 다시 살아날 때 그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는 진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양식이고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가지고 계속되어지는 영생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죽을 몸이 말 안 들어.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말을 안 들어.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몸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의 생명인 거예요. 진짜로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우리 육체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세계에서 살리라. 이 영생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영생을 받으실 겁니까? 우리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가고 조금씩 누리고 살아가고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 자답게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죽은지 살은지 모르고 그 생명력이 비실비실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비실비실 하지는 않으시네요. 시작.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 자답게 생명력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막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은지 살은지 몰라.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나와. 내 속에 예수 생명을 이미 주셨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모르는 것 아닌 이미 알고 있고 믿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에서 되찾고 약해졌던 것이 강하게 되고 빈핍해졌던 것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살아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